여러분, 이 6.25 한국전쟁은 종전일까요? 아니면 휴전일까요?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고 끝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한참 전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길 승산도 서로가 없고, 또 하나 계속 이 전쟁을 하다가는 너 죽고 나 죽겠다, 그러니 이 전쟁 조금 쉬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쭉 진행을 하다가 말 그대로 스탑, 조금 휴식기를 갖자, 그것이 바로 휴전입니다. 지금 휴전이 된 이 상태가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죠. 197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을 맺었으니까 오늘까지 해서 무슨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전쟁을 하다가 우리 좀 힘드니까 쉽시다. 쉰 상태에서 70년 동안 전쟁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온 예가 세계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이 70년의 역사가 지금 휴전된 상태로 진행해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속에 참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폐허의 그 땅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발전을 주셨고요, 7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발돋움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했고요, 또 하나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이 70년 동안 우리가 휴전의 상태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군대 생활을 철책선에서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했어요. 지금도 그때 동네들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납니다. 6단위 와수리, 사방거리, 명월리. 그래서 눈만 뜨면 바로 철책선을 지키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바로 눈앞에 북한군 병사의 움직임이 눈으로 전부 다 보입니다. 그 철책선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많은 질문을 제기를 하고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철책선에 가로막혀야 합니까? 어느 때 이 철책선이 거쳐서 우리가 북으로 가고 북은 남으로 올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명분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은요, 다 죽습니다. 누구는 죽이고 우리는 살고, 그런 전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갖다 세운다 할지라도요, 전쟁을 옹호하거나 전쟁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저도 드리고 여러분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이 성경은 구약이 모두가 39권이잖아요. 39권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이 12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루키,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마지막 역사서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12권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10명의 왕을 다루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열할 때의 열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서 기록한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왕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누가 끌고 오셨는가?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그 왕들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누가 구원이세요? 여호와가 구원이세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이름 속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누가 픽업을 했는가? 그의 뜻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 엘리사가 그 당시 밭에서 소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죠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으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죠.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이 엘리사가 그 부름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은요, 세상의 가치적인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종으로서 엘리야의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서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수업을 쭉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열왕기하 2장에 와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옮겨갈 때 그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겨가니까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도대체 네가 뭘 나한테 원했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느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했죠? 갑절에 뭐예요?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따블로 주시오. 당신이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의 두 배를 나에게 유산으로 주시옵소서. 그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갑절의 영감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이 부분에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 설교를 듣더니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왜 안 오시느냐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지금 있는 영감도 너무 힘들어 죽겠네. 영감이 두 사람이 생기면 내가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나 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성경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엘자로 시작합니다. 엘리사입니다. 18번에 거친 기적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고대 국가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여러분은 다메섹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위치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통치자가 벤하뎃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국가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자꾸 국토를, 땅을 넓히려고 하는 정책을 펴요. 이게 남쪽으로 치고 들어다 보니까 그 남쪽에 위치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아람 왕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람 왕이 작전 회의를 합니다. 어디를 비밀스럽게 치고 들어가서 기습으로 우리가 공격하자. 작전을 딱 펼쳤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알고서 미리 방어망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뚜껑 열렸어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내부의 내통자가 누구냐, 스파이가 누구냐, 이 비밀을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느냐. 그래서 스파이 색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신하 한 사람이 이 아람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부 내통자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파이 짓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작은 목소리까지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아람 왕이 이 사람을 치우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나라를 위기에서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 체포조를 급파를 합니다. 말을 보내고, 기마병이죠. 그 다음에 전차 부대를 보내고, 그리고 많은 특수 훈련 받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담이라고 하는 이 성을 꽉 깨웠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이런 작전을 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가서 포위해봤자 뭐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망으로 쫙 에워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요, 이 몸종 사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개자로 시작합니다. 게하시. 아침에 보니까 새까맣게 아람의 군대가 밤새도록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게하시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하. 여러분, 아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oh no, oh no, 그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OMG라고 그래요. OMG. 뭐냐?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그들의 제스처를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면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그런 뜻이에요. 아하라고 하는 뜻이.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막 달려가서 사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어찌 하오리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핵이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40개, 50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미사일의 이 발전된, 이 고도의 발전된 기술력이 이제는 ICBM을 넘어서서 잠수함에서도 쏘아 올릴 정도의 미사일의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번에 후쿠시마 핵 오염 물질을 지금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그 물이 깨끗해서 마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뭐하러 버리냐고. 자기들이 농업용수로 쓰든지 아니면 잡수시든지 그러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사환이 탄식하고 있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활을 딱 보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안 나옵니까? 아무리 배짱이 두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그렇게 치고 나오는데 그 속에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너는 보는 것만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편이,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많다. 그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평거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담성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엘리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영적 세계가 열려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눈이 열려서 보인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은혜 받지 않아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둘러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콩고 루안다 헝가리에 가 있는 14명의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누가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까?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에 국방비 예산이 엄청납니다. 가장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미국입니다. 1년에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 한국은 1년에 어느 정도의 국방비를 지금 쏟아 넣고 있는가? 세계 10위입니다. 10등, 10번째로 1년에 500억 달러. 여러분, 그 국방비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만약에 그 예산을 돌린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게 1년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국방비 예산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군사력 1등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한국은 몇 등이나 될 것 같아요? 6등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많은 돈을 1년마다 이렇게 쏟아붓고, 그리고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신 무기를 도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왜 하는가? 뭐 때문에 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보다도 전쟁 억지력입니다. 가장 좋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게 최고의 평화입니다. 그게 최고의 국방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전쟁 억지력 가운데 가장 좋은 영적 전쟁 억지력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야 이런 식으로 살았다 쳐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를 또다시 넘겨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니, 넘겨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땅에 통일의 그날을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하느님이 보우하사, 그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느 게 맞아요? 1907년도에 찬미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한국의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1907년도 13곡이 그 찬송가 속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국가입니다. 한국교회는 찬송가 속에 애국가를 집어넣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애국가를 찬송가처럼 불렀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눈에 보이시죠? 1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70년 동안 이 나라 속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멋진 나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1962년도에 경기도 하남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괭이, 그것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적어도 공무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내노라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60만 명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녀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빵 몇 조각하고 조촐하게 점심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심결에 빵을 집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김홍기 장로가 하는 말이, 대통령 각하, 당신은 이 나라 그 당시에 3천만 명이었으니까 3천만 명 백성들의 어버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어버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던 거 도로 뱉어놓고 김용기 장로님 기도하고 식사하셨어요. 유명한 예화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개인 기도글 입구에 써놓은 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개인 기도글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이런 글을 기도글에다 썼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가? 내가 기도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한번 해보실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녀들아 안심하라. 부모된 내가 기도하노라. 한 번만 더 따라서, 여보, 따라서 오세요. 여보 안심하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70년 동안 이 땅에 휴전을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셨고, 이 평화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그래서 그 언젠가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 마음을 품고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